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려니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거창 고등학교를 들어보셨나요? 거창 고등학교의 교훈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교육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직업 선택 시에 10계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멋지고 아름다운 학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직업 선택시 이 10계명을 보면요, 세상과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곳을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승진의 기회가 있는 곳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곳을 가라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것을 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중에 참 9번이 제일 마음에 참 와닿죠.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은 틀림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최고가 되어라, 1등을 해라,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넘버 원이 되어라, only one, 유일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데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받은 특권이 있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받은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선민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나는 계종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로부터 히브리인의 피를 받고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분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어떻게 구분될까요? 말투와 그들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통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대구에 있으니까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았는데 가만히 말투를 들어보고 생활 습관을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 쭉 자랐는데 너는 말투와 생활 습관을 보니까 출신은 대구가 아니라 경상남도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경상북도나 대구나 경상남도나 사투리 쓰고 너는 다 시골에 살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엄청난 차이겠다. 말투가 다르고 우리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오직 정통 유대인에 속하는 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모세 오경을 모세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조차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바리새인의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유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을 볼 때
자신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분들 있잖아요. 명함을 한번 받아보면 그 명함에 자신의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그 출신과 활동과 경력과 빼곡하게 적힌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것도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 어떤 분, 한 분은 김건희 씨라고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명함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근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출신과 자신의 그 다른 어떠한 것들 빼고 나는 딱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은 예수 잘 믿는 청년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신분이나 부나 명예나 학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크고 대단한 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그런 엄청난 교회 다닌 것처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혹시 공부를 잘합니까? 나의 이 똑똑한 머리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얼굴이 예뻐서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할 수 없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한테 유익했던 것들, 가문에 대한 자랑과 혈통에 대한 자랑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것들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러면 7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처음에는 7절에서는 내가 유익한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습니다. 근데 8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할 때요,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던질 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고 지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살짝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오른손에는요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이 흉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지불놀이 하다가 불똥이 떨어졌는데 아마 이게 평생도록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워낙 이렇게 큰 상처가 있었고 깊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제가 살짝 손에 베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난 뒤에 어디에 베였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와 아주 심한 그 화상, 이런 것들은 평생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관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유익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건데 저것들이 꼭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하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도 된다,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으로 인하 기뻐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이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있잖아요.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배고픔을 조금 못 참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늘 이렇게 허기지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좀 수련을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한 끼를 굶어도 배고픈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니까 이 배고프면 화가 나야 되고 예민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통제가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뭐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인생을 관통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모든 걸 내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그리고 타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동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바뀌고 내 중심이었는데,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얻고 싶고 또한 세상의 끝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개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 개 다 안 됩니까? 세상도 좋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도 싫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컵도 마찬가지죠. 여기 물이 차 있습니다.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버려야 됩니다. 물을 버려야지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채우면 그 이전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사도 바울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목회자나 선교사, 특정한 교회 중직자, 이런 분들만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포기할 때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기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고난에 참여하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고난이 필수적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처음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영광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뗄 수 없는 것처럼 고난과 영광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믿고 나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이 쉬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참 어렵지? 그것이 정상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세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부유해지면 고난도 더 세게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에 참여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받습니까? 환난을 당한 신자에게, 환난을 당한 그 성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고난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의 이 고난보다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비교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한 선택인가? 잠깐의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눈앞에 있는 좋은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이 고난과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져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낮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현재 있는,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것보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나타날 그 하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의 고난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 우리는 비교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영원한 기쁨과 영원의 만족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